오늘은 단제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0월 28일 음력 9월 열이틀. 이 시간은 10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인생 최대의 목적은 성통공헌이니 자성구자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통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맞추고 하느님의 뜻으로 공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 성통공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자성구자지요. 자성구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목적을 찾는 것, 그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신구 진리운에 성명적은 삼진이요 심기시는 삼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적은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성명적이고, 심기신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심기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명정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신 뜻이 성명정이고, 심기신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주신 것이 우리의 심기신, 바로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 우리 삶의 목적을 향해서 이 심기신을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이 심기신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이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마음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 또 몸을 함부로 쓰지 않고 몸의 감각적인 것을 금하여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몸의 감각적인 것을 금하여 하느님의 뜻에 맞춘다는 것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몸을 경거망동하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리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조심하고 삼가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이 인간의 물질 문명을 발달시킬 때 항상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이치지요. 자연 만물에 들어있는 이치입니다. 자연 만물에 들어있는 이치를 찾아내고 밝혀서 쓰는 것이 바로 물질 문명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발전된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자연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찾아서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께서 두신 뜻을 밝혀서 하느님의 이치, 천리를 따라서 우리를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세우신 법칙 속에 이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구하지도 않고 또 그 법칙을 따르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 행복한 삶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 가능한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행복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한 것도 이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이치, 이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하느님의 이치를 찾고 그 이치를 따라서 이루어 나갔을 때 그 물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됐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물질적인 것은 이치에 맞추어서 썼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하느님의 이치를 따르지 않았다. 그것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괴리 현상이죠. 우리의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이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말살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이치를 밝히고 그 이치를 따라서 행하고 하나는 이치를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당연히 괴리가 일어납니다. 절름발이가 되죠. 뒤집어지고 엎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된 물질 문명으로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풍요하고 행복해지겠지만 물질 문명은 발달시켰는데 정신적인 부분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니 그 발달된 물질 문명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 삶을 파괴하는 데 쓰죠. 그래서 점점 인간의 지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간의 삶은 지옥처럼 바뀌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발달된 물질 문명은 인간의 삶을 점점 공해와 여러 가지 환경 오염으로 파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은 하느님의 뜻을 구했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은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폐단이지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우리 인간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을 하느님의 이치에 맞추어서 썼을 때 그 물질적인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도 하느님의 이치를 밝혀내고 그 이치에 맞추면 발전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을 발전시킬 때 그만한 노력과 정성을 들이고 그만큼 그 이치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정성 들여 나갔던 것,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이치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그 이치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물질적인 부분, 우리들 욕심으로 해서 그 물질적인 것이 이치에 맞추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욕심은 내려놓고 그 이치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죠. 그러면 물질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옳은 결과를 내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도 하느님의 이치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도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된다거나 내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지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운동선수도 그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지요. 그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수없는 반복과 정성을 통해서 그 몸이 뛰어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갑니다. 그렇게 그 몸이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는 길을 열어나갈 때 항상 이치를 따지고 이치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을 따라서 추구해 나갔을 때 운동선수는 선수로서의 생명이 다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거늘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다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생각, 행위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이치에 맞추었을 때 우리의 삶은 옳은 결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실천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각하고 실천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운동선수가 선수로서의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도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하느님이 이치를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그 감정으로 오로지 제 욕심으로 상대에게 요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온전해지질 않죠. 그 사랑은 곧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맡아서 행한다 할지라도 똑같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느님의 이치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백음께서 일찍이 삼일신고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면서 자성구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치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통공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치를 구하여 이치에 맞추고 그것으로 삶을 이루어 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심성영대를 밝히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신 천궁을 받들고 그 천궁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가 행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천국이 되도록 하여야 되죠. 천궁의 이치는 어떤 것입니까? 계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과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착함의 계단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 착함의 계단을 오를 수가 있죠. 덕의 문은 그렇게 착함을 받들고 실천했을 때 덕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만선 문만덕을 오른 그 완성이 바로 성통공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 성통공안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오로지 욕심 물결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살까? 어떻게 하면 몸 편하게 살까? 하느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죽어나가도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만을 추구해서 살아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사면신고 진리원에 참되게 살아가는 부분과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구분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생과 발근이의 삶이죠. 중은 선악청탁 후박상잡 존경도임주 타생장소 병물고 고 고통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고통으로 떨어지는가? 선악청탁 후박상잡. 선악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 청탁은 기운에서 이루어지는 것, 후박은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기운과 몸을 상잡, 서로 섞어서 존경도임주 제 마음대로 달린다는 것이죠.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린다. 마음도 제 마음대로, 기운도 제 마음대로, 몸도 제 마음대로, 제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타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행복한 길로 나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발근이의 삶이죠. 그 부분에 대하여 철은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 시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천궁은의 성통공안자가 하느님께 조의하여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셨죠. 그렇게 성통공안을 이루어내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지감조식 금촉,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몸의 부딪힘을 금한다고 하셨습니다. 몸의 부딪힘을 금한다는 것은 금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내 몸이 가는 대로 내 몸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쾌락은 멈추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하느님의 뜻에 맞추고 기운도 하느님의 뜻에 맞추고 몸도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니 감정을 그쳐야 되고 숨쉼을 고루어야 되고 부딪힘을 금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의 화행은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감정도 그치고 숨쉼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마음을 잡고 기운을 잡고 몸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의 화행을 해서 그 일의 화행을 한 것에 대한 결과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참됨을 향해서 반망즉진 심기신의 망령됨을 들이키고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아간다. 내 심기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반망즉진이죠. 망령됨은 심기신이고 참됨은 성명정이니 성명정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심기신이 아니라 성명정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도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망직진을 해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들게 되니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우리의 몸도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실천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대신기죠. 그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해 낸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은 성통공한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맞추고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이루어내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물건의 이치를 찾아서 그 물건의 이치대로 썼을 때 그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에 하느님께서 두신 뜻을 찾고 그 이치대로 받들어 행하였을 때 우리 인생에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내 마음대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을 받들었을 때 내 인생에 참다운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나가야 될 방향은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성구자를 하라고 하신 것이죠. 항상 미류 말씀처럼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며 또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그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치를 밝히고 그 이치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 그 역할에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 실천함으로써 사랑의 이치를 온전히 하고 도의 이치를 온전히 하고 의로움의 이치를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예절과 도덕의 이치죠. 그것을 통해서 인륜과 도덕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그렇게 하느님의 이치를 받들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들 욕심으로 제 마음대로 달린다고 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세법을 힘써 행해서 절제하고 하느님의 이치를 구하고 그 이치를 받들고자 하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이번 주 말씀, 인생 최대의 목적은 성통공안이니
자선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